오늘 말씀은 아모스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14절까지. (6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전 8세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여로보암 시대가 그렇죠. 그러니까 BC 722년에 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그 여로보암 2세 왕 그 시대가 이제 주전 8세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때는 강대국의 힘이 일시 잠시 주춤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수르와 애굽이 다 국내 사정으로 팔레스타인을 공격해 오지 않았고 바벨론은 아직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단계라 힘을 발휘하지 못할 정도로 아직 성장을 못하였고 더군다나 이 아수르의 통치를 오히려 받고 있었을 그런 당시였습니다. 그 틈을 타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맛에서부터 아라바 광야까지 넓은 땅을 소유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상황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치 자기들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룬 것이냐 자랑스러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어제 본문인 5장에 이어서 지배층의 타락상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심판 경고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두 번째 이제 화 신탁이 주어지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이러면서 첫 번째가 어제 본문인 5장 18절에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늘 6장에서는 사마리아 상류층을 대상으로 이제 두 번째 화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아멘. 예. 여기서
시온이죠. 시온에서 교만한 자라잖아요. 시온은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산에서, 요거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남북의 지도자들이 모두 다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것이죠. 누가 더 나을 것도 없이 그냥 그 밥에 그 나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마리아를 시온과 비교하면서 자기들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을 조롱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누리는 이 경제적인 부와 번영이 그런 시온보다, 남유다보다 낫다, 이렇게 자랑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은 이방에서 으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자신만만했었어요. 그러나 아모스는 그들의 힘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모스는 남북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교만한 자, 그리고 마음이 든든한 자, 아주 자신만만해가지고 마음이 든든한 자, 또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 열방에 자기들이 으뜸인 자로 구별된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집이 따르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또 거기 아래 보면 6절에 보면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지금 아모스가 남북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들이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의 앞에 앞장서서 죄를 저지르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제외되어 있으며 모든 것에서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1절 마지막에서 이스라엘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지도자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교만하여서 죄를 뉘우칠 줄 모르자 온 백성이 그러한 죄악의 전철을 뒤따라가고 있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그릇된 생각이 결국 백성들로 하여금 그 뒤를 답습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실로 한 공동체가 바르게 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여부는요,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전체 운명과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오직 바른 지도자에 의해서 이끌림에 받기를 위하여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2절에서 나오고 있는 갈레로 가보고 또 큰 하맛으로 가보고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 봐라,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조그만 소국들인데 다 부강한 나라들이었어요. 아주 부강한 나라였지만 이제는 다 흔적조차 없어진 그런 나라들입니다. 한때 그들보다 강한 그런 나라들이 망했으니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떠할지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영토와 그들의 영토를 한번 비교해 봐라, 말합니다. 아마 그들이 좀 훨씬 더 큰 나라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화자찬하면서 그들은 교만했지만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모스는 지도자들에게 갈레와 하맛과 이 가드로 가서 자신들이 진정 그 나라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지 한번 가서 보고 오라는 것이에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면서 안일과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라, 이렇게 충고하고 있는 것이죠. 권력과 재력에 취한 인생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패망의 늪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여기서 흉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날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좀 이해해 본다면
심판의 날은 알긴 알지만 아직 멀었다 생각하고 적어도 자신들의 시대에는 임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멀다 이렇게 의미로 사용되지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요. 내몰다, 쫓아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심판의 날을 멀리 쫓아버린다, 아예 없애버린다, 뭐 이게 이런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심판 날에 대한 그런 대하여 그 존재 자체도 깡깡이 거부하는 것이죠. 거부하고 그에 대한 논의나 걱정조차 외면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던 이스라엘은 그날이 재앙의 날이 될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폭력을 일삼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들의 폭력은 심판의 자리, 곧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폭력의 자리를 더 앞당길 뿐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폭력인 까닭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폭력을 그대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행한 그 폭력을 그대로 그들을 폭력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제 4장에서부터 6장 이 말씀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향락 문화에 관한 그런 지적입니다. 경제적인 부와 번영은 그들로 하여금 상아로 만든 침상에서, 코끼리 상아가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 상아로 만든 침상에 누워서 빈둥거리며 살게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 있잖아요. 어린 양을 그냥 일반적인 어린 양이 아닙니다. 이 어린 양은 가장 좋은 맛을 내는, 아주 그냥 입에 살살 녹는 그런 재료로 만든 그런 음식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정말 가장 극상품에 그런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송아지,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예, 송아지. 예. 뭐 우리가 생각해도 어린 송아지 고기는 맛있겠죠, 그죠? 그런 송아지. 우리에 가두어서 많이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살찌도록 기른 아주 살찐 기름진 그런 송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에서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이 얼마나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은 돈에 관계없이 뭐 돈은 워낙 많으니까 3일에 한 번 11조를 냈다지 않습니까? 돈에 관계없이 더 좋은 것, 더 기름진 것, 더 새로운 맛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왜 우리들도 이렇게 식도락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냉면 한 그릇을 먹으려고 몇 시간 차를 타고 와서 거기가 맛있다 그러면 먹고 오기도 하고, 요즘은 또 먹방 유튜브가 얼마나 유행합니까? 그거 운영하는 자들이 그렇게 먹다가 죽기도 하였다는데 그래도 그냥 그 먹는 것에 모두들 집중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고위층들은 그것이 얼마나 비싼 고가의 음식이든 상관없이 그냥 자신들의 입을 즐겁게만 해주면 마다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의 배는 신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배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배를 섬기는 자다 이렇게 일컫는 것이죠. 여기서 배를 위하여 산다는 말은 자신의 그런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이들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렇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철저한 자기 부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의 상징이 바로 이 십자가예요. 실로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자기 부정의 삶을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런 자기 부정의 삶을 완수하셨어요. 이후로 십자가는 자기 부정의 상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십자가를 무슨 뭐 자기 몸을 단장하는 액세서리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십자가의 본질인 자기 부정의 삶은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점에서 오직 자기 배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곧 육체의 쾌락을 쫓는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되는 그런 자임이 분명한 것이죠. 만일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만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즐기는 그런 일에만 마음을 두고 산다면 우리는 결국 육체에 속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곧 철저한 자기 부정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12,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말이 바위 위를 달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더군다나 여기서 말하는 바위는요, 절벽이에요. 절벽. 이것은 거의 뭐 자살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소가 또 이 바위 위를 밭가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바위 위를 밭갈아서 소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아모스가 예언할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와 같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을 행하는 자들이다 하는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지도자들은 정의를 순쑥으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순쑥으로 바꾸는 자들이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법을 주시고 지도자들은 그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게 하신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 조화롭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가능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구가하면서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권력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법권, 또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통치권을 가지고 쓸개와 쓴쑥, 그러니까 사람들을 아주 고통스럽게 하고 살 수조차 없도록 괴롭게 만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거나 인정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타고 바위 위를 달리는 것과 같은 그런 짓을 하면서 자신들의 안전을 기대하고 또 소가 이게 바위 위를 가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행하면서 소출을 기대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미련한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들이 행하는 바가 의심 없이 아주 악한데도 그들이 안전하고 형통할 것이다 기대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미련한 짓이겠습니까? 아니 이건 미련을 넘어서 참으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을 기대하는 정신 나간 짓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처럼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정신 나간 자들이 그 있을 수도 없는 일을 기대하는 그런 정신 나간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뻔뻔하게 선한 결과를 기대합니다. 악의 씨앗을 심었으면 악한 열매를 거두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선한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순리를 거부하는 참으로 미련한 행태입니다. 물론 그들이 이 세상에서 뭐 일시적으로는 잘 돼서 안전하고 번영을 구가하는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마디로 가라지가 처음 날 때는 그냥 알곡과 겉모습이 흡사해 보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가라지는 결국 가라지로 판명이 나게 되는 것이죠. 저절로. 그처럼 순리를 영리로 뒤집는 자들도 처음에는 형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국은 그들의 영리의 열매,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지도자층의 그 악행은 관용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부와 명성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져야 할 그 책임의 무게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 이 사회의 지도자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 그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와 교회는 오직 진리이신 성경에 입각해서
또 정의와 공의에 입각해서 마땅히 추구해야 될 것, 소망해야 될 것, 그런 것들만 추구하고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뭐래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참으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바로 이 사회의 지도자이고 또 제사장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대로 순종하며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기를 기대하는 그런 어리석고도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철저한 자기 부정의 삶을 삶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반드시 다가오게 될 우리의 심판의 그날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을 신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모든 전쟁 지역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이 임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교회의 모든 재정을 잘 채워주시기를, 또 성탄절 준비와 새해 구상, 연말이 되게 이제 바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수요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또 요즘 하도 탄핵이다 뭐다 너무 세상이 시끄러워서 자영업자들의 그런 생활이 참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저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좀 모든 것이 빨리 밝히 드러나고 정말 벌받을 자는 벌받고 또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